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을 준비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 탄생하시는 성탄절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그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제목은 교회의 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나누어져 있다. 바울, 아볼로,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 건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실질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파 그리고 너희가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칠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칠의. 자, 먼저 특별히 그 교회의 칠의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내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의 이야기를 듣기도 싫어할 뿐더러 한국 교회, 지금 교회에서는 교회의 칠의도 없어졌고 칠의를 해도 칠의를 받지 않는 무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5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야, 내가 글로의 지구에 편지를 받아보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에 5장 1절에 보면 아버지가 부인이 있고요. 아버지의 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교회를 나오고 아들도 그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첩의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온 교회에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2절에 어찌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통탄하는 이야기가 5장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과 같이 인천이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고 항구였고 또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그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 사조가 그 고린도 교회에 휩쓸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또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극락으로 또
이 철학을 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닌 세상 밖으로의 그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세상으로, 그 이데아의 세상으로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들었던 철학이 몸에 배어 있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믿음의 오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었느냐? 진짜로 믿었느냐? 그러면 너의 삶이 진짜로 예수 믿었는지를 증거할 것이다. 근데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너의 삶이 옛날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지 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믿음이 초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이든지, 구원 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이 영지주의들이 이제 교회의 이단들이 쭉 자라서 지금은 한국 교회에 볼 수 있는 이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이냐 하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천국 갈 것이고, 예수 믿었으면 한번 회개하면 천국이니까 무슨 짓을, 무슨 행동을 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또 구원받았어? 나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이 구원만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의 뿌리에서 구원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그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쭉 해보니까 제가, 목사님 이단 하나 만드세요. 진짜 대박나는 이단 만드세요. 그러면 제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대박은 안 나도 쪽박 정도는 날 수 있는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뭐가 약하고 뭐가 불편한 것만 조금만 바꿔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구원파가 지금 잘 되느냐? 그리고 영주주의가 왜 잘 되냐면 구원은 받고 싶고 영생은 하고 싶은데 그 영생 할 때까지 이 육체의 삶을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구원파와 영주주의가 교리를 바꿔서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넣어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지식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건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는 그 순간부터 넌 죽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해서 하면서도 다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5장 2절에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오리겐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오리겐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논문을 쓰는데, 오리겐이 왜 이단이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까지 다 사랑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도 다 천국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 얘기에서 이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건 오리겐의 얘기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프리패스고,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쫓아내느냐?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큰 그
반죽을 다 퍼뜨리는 것처럼 교회에 그런 작은 실수, 한 사람의 오류를 받아두게 되면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천국 갈 때까지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새 신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모이면 누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떠나면 어디 예배 드릴 데가 없고 자기 혼자 드려야 되니까 그 예배당에서 쫓아내게 되면, 치리받게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동네에만 해도 엄청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또 교파도 다르고. 이 교회에서 당신 나가세요 그러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아이고, 내가 나가면 니네들 손해지.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쫓아냈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가까운 교회, 또 내가 그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릴 만한 교회 가서 다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왜 왔는지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잘 왔다고 그러고 환영했다고 그러고 또 옛날에 있었던 일을 미화해서 얘기하면 그 정보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새로 출석한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나쁘다고, 그 목사님이 그냥 소갈딱지가 좁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교회를 옮김으로 이 교회에 상처를 주고 간 교회에 누룩이 퍼짐으로 그 교회도 또 그 교육자도 그 사람은 자기가 불편해가지고 그 치료를 안 받으려고 다른 데를 가지만 오히려 말라리아 모기를 가지고 균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무는 사람마다 말라리아 걸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음행을 했었느냐, 그 시대적인 영지주의 이유였고, 또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했었다면 당장 7일을 했을 텐데 교육자가 없으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 나중에 디도를 보내죠. 디도가 가서 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정화되는 얘기가 고린도에서 쭉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기에 좀 확대된 얘기를 하나 더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 밖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5장 10절에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말은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주교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찾지 말라 하는 것이야니 만일 그게 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발짝만 나가면 세상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인데, 오늘은 안식일 주일이어서 쉬지만 월요일 날 출근을 하게 되면 내 상사나 동료나 내 교화 직원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학교라고 하면 교수님이나 동료나 그 후배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면 괜찮은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시하고 안 만나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들이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까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문제는 11절입니다. 어떤 형제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로 말하면 어떤 집사님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성도라고 할게요. 또 성도도 기분 나쁘게 돼.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음행하는 사람, 탐욕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이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귀지도 말래요. 교인인데 죄 짓는 사람한테는 사귀지도 말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런 것도 있네. 악한 것을 배우게 되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들을 때에 그게 진리처럼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나도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을까 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말을 섞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룩이 퍼지기 때문에. 오늘 그 차에서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한 영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혹시 다단계 가보셨어요? 전 태어나서 다단계 한 다단계를 2번 갔어요. 2번 갔는데 와 처음에는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등치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저 데리고 간 사람도 막 옆에서 못 가게 하고. 근데 2번째 딱 들으니까요. 2번째 들으니까 첫날은 완전히 거짓말 같은데 2째 날 이제 들었는데 반반하더라. 반반. 아마 3째 날 갔으면 아마 한번 해볼까. 4째 날 갔으면 아마 다단계에 빠졌을 것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왜 다단계에 빠지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뇌. 아유 나는 들어가서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분별해낼 수 있어. 아니요. 세뇌의 공식은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막 하다 보면 너무 지겨우니까 정신을 멍하게 놓게 돼요. 요게 이제 환각 상태와 비슷하게 되는데 요 상태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면 그게 이제 머리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뇌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권면하고 저 사람을 내가 주께로 돌아오고 하면 좋겠지만 이미 그 악한 영이 나보다 더 센 게 내 영보다 더 센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과 한두 번 만나서 권면하게 안 되면 멀리 하라고 했어요. 근데 혼자 가지 말고 교회에 말하고 주의 종과 함께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이 판단은 재판이고 칠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어떻게 하래요? 내쫓으래요. 자, 오늘 전한 말씀, 평소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좀 다르게 교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치리해서 밖으로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 끝 하게 되면 되는데 5장 5절의 말씀은 어떻게 할 거냐. 5장 5절의 말씀. 이 5장 5절의 말씀이 곤란하니까 주석이나 이런 거에 설명이 없어. 왜냐면 자기들도 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 5장 5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오늘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자는 세상에게 내쫓으니 이는 육신은 주려하고 영은 주 예수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대학원 수업이라면 자, 선생님, 전사님,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지금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바로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게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밖으로 내쫓아라. 문제가
전부 의혹이 퍼지듯이 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기 때문에 치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데 5장 5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쫓을 때 어떻게 쫓냐면 초대교회에서는 나 담임 목사 이원주는 아니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너를 사단에게 내어주노라 라고 선포를 해요. 초대교회에 그 교회를 쫓아냈을 때의 그 선언문에 사탄에게 내가 너를 내어주노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었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죄진 사람은 교회에서 치리할 때 너를 사단에게 내어주노라 하면 이제 교회에서 탈퇴가 되고 교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교회에서 쫓아났구나, 치리당했구나, 끝!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쫓아내면 끝인데 왜 이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 들어갔냐고 하면 이 치리는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지금 잘못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회개해라. 근데 이 사람이 네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너 6개월 성찬 금지 아니면 1년 예배 금지라고 하는 치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고 네 죄가 응답받았다라고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나만 그래?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그 시대가 다 그러니까 뭐 왜 나한테만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권면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다니세요. 그럴 수 없으니까 너 교회에 나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네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느라고 하는 순간 기도의 응답도 없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려니 예배 생활이 안 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 참회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내가 이렇게 치리받아서 나갔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 멤버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거를 원해서 이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네가 실족했지만 너에게 구원이 다시 생겼고 다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치리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치리인데 그런 것을 이 5장 5절의 해석을 그냥 곤란하니까 뭔 말씀인지 어려우니까 그냥 치리 받으면 끝이야. 넌 교회 밖으로 나갔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 구원받는 참 오늘 내가 나를 치리하고 주의 복음이 나를 치리하는 치리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 치리의 목적과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